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2장에 있는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시민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언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오늘 재림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나와 있죠.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비유가 오늘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도둑의 비유, 도둑의 비유. 도둑이 언제 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래서 도둑에 대한 비유로, 그 다음에 마지막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읽은 말씀에서는 선한 종과 또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그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40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46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먼저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 허리에 띠를 띈다, 등불을 켜고 또 서 있으라. 종들이 지금 저녁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시는 이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된 긴 옷을 입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잘 때는 풀겠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주인이 오시니까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시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리 오너라 하고 딱 두드리면은 예 하면서 바로 나가서 딱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이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신속성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탁 문을 열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느슨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별로 힘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따라합시다. 임박한 종말론. 이걸 신학적으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미루는 생활하고, 다음부터 하면 되지. 기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전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마귀가 그러잖아요. 다 해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내일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오늘 해라. 이것은 성령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님의 음성이요,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오신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물론 여러분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종말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셔도 종말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종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이 곧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어제 다 돌아가실 줄 알고 죽은 분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물론 내가 아파가지고 곧 죽을지 모른다. 그래도 그런 분들도요, 생명이 또 즐겨서 오래오래 가다가 언젠가 또 돌아가시거든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의 시간과 날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내가 나의 죽음, 나의 종말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제 만나주시는 재림 맞이할 텐데, 주님 심판대 앞에 나갈 텐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아주 임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또 미루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크를 하고 이리 오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문을 열어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문에 다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림을 소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쭉 보게 되면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2경은 9시, 밤 9시부터 한 12시를 말하고,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한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 자, 2경이나 3경, 저녁에 잔치가 있었으니까 곧 오시겠지 했는데 2경이 지나간 9시, 10시,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하고 들어가 자는 주인, 그 종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도 깨어 있는 거예요. 한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포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셨다. 내가 주인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래서 삼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오게 될 때에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말씀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언들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 보통 세기가 바뀔 때마다 그런 소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밀레니엄 그랬잖아요. 1000년이 바뀌고 1999년 또 1000년, 1001년 그때 또 1999년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1999년 다미성교회에 다 이제 끝났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이제 이 주님 오실 날 기다렸지만 그날 안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이경이나 삼경인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경이나 삼경. 기다렸지만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2015년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2015년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때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오셔서 재림 맞이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의식에 대해서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잘 모르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시느냐? 히브리서 10장 37절.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안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아직 안 오셨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더 임박해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임박해졌고, 10년 전, 100년 전보다 더 임박해졌고, 지금은 더 가까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은 여러분 마침내 새벽이 오지요. 이경이 지나면은 삼경이 오고 삼경이 지나면 사경이 오는 거예요. 깜깜하다가 마침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 새벽이 왔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새벽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느슨하게 안 오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다시 오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죽음이 종말이라 그랬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41절에서 나오는 4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선한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느냐. 진실한 종이에요. 때를 따라서 자기 집에 맡은 종들에게 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선한 종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 세상에도 일을 맡겨주셨고 또 가정에도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이고 나중에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 우리에게는 다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고 계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도 선한 청지기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예,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게 올 거야 아마.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종들을 더 괴롭히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악한 종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크면 책임도 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또 순종도 많이 해야 되는 그것을 안 했을 때에 많이 맞는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계셔요. 항존직에 대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자님 되시면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책임이 큰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맡기셨으니까 무거운 짐 맡은 만큼의 또 책임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직을 받고도 어떤 분은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똑같은 분들도 계셔요. 집사 때나 안수집사 때나 이분이 권사님인지 안수집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소중히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상급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는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직분이 크든 작든이에요. 크든 작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 맞아요. 많이 맞고 적게 맞고의 차이지 다 맞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귀한 것을 다 쌓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